요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시신을 많이 수습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녀들도 그 식구들도 유족들도 돌보지 못하는 코로나 확진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을 자기가 다 스스로 그들을 수습하면서 마지막 그 생애를 보낸 그 모습을 자기가 생각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그 책이 나는 죽음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라는 강봉희 씨가 쓴 책인데 장례 지도사입니다. 그분이 유족들이 많이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사랑과 배려는 자주에서 시작된다. 이게 가슴에 이렇게 먹먹함으로 또 뭉클해짐으로 다가온 글이었습니다. 사랑과 배려는 자주에서 시작된다. 교회 사랑하고 또 장로님들 사랑하고 또 성도들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부모님 사랑하고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애틋하다 이렇게 하지만 자주가 빠지면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계실 때 서로 있을 때 자주라는 그런 단어가 어색하지 않도록 우리는 돌봄이 가장 중요하고요. 문자 하나라도요. 서로 전화 한마디라도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세대인가 생각합니다. 이분이 또 이렇게 썼어요.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이듯이 혼자 죽을 수 없는 동물일 것이다. 자기가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쓸쓸하게 가지 않도록 마지막 재로 나오는 그 순간까지 옆에 지켜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이 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서로 돌아볼 수 있는 부모님 그리고 돌아볼 수 있는 성도들 또 서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여인이 귀금속 상점에서 15분 동안 무려 7차례 절도 행각을 벌인 것이 뉴스화된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진열되지 않은 귀금속을 보여달라고 주인에게 말하고는 주인이 그 물건을 찾는 사이에 진열된 귀금속을 자기 백에 정신없이 넣기를 7차례. 이에 의심이 들었던 주인은 감시 카메라를 살핀 후에 이 여인을 경찰에 신고함으로 잡혔습니다. 이 여인은 경찰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감시 카메라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을 겁니다. 참 어설픈 도둑이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 것이지요. 오늘날에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불신앙의 세대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불신앙의 세대는 인간의 악을 계속 부추기고 있으며 이 세상은 점점 추악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심심찮게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죄악에 노출되고 있는데 자꾸 우리의 마음에서 교회 행사에서 모든 가정사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제거해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데모노 도스토옙스키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무서운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다. 즉, 이 세상에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이 무슨 짓이든 저지를 수 있는 끔찍한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철학자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는 그가 성직자였지만 바그너 음악 사상과 쇼펜하우어의 사상에 심취되면서부터 신은 죽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그 목사가, 어떻게 성직자가 그런 영향을 받고 신은 죽었다고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그로 인해 그의 영향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적 허무주의와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대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을 초인이라고 생각하고 구원자라고 여기는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레닌, 마오쩌둥, 김일성, 일본 천황 등이 역사의 차례로 등장하게 되었고 결국 이들이 저지른 전쟁과 광기로 인해 인류가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살상과 증오와 인간성의 파멸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21세기 불신앙의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책이라면 아마 리차드 도킨스가 쓴 이 책일 겁니다.
만들어진 신이란 책이죠. 제가 한 2번 정도 소개했는데요. 동물 행동 생물학자인 도키스는 이 책을 통해서 자기의 전 지식을 총동원해서 기독교 창조론의 모순을 밝히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죠. 이 책이 2007년도에 처음 나왔는데요. 이 책이 나오기 무섭게 전 세계 지성인들과 젊은 세대들은 열광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또한 기성 세력의 통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많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세상을 품었기 때문에 그게 방종이었죠. 이 책에 열광하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기성 세력의 간섭이 없는 세상을 추구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없는 세대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온갖 죄악에 빠지게 됐다. 우리가 죄악이 들어왔던 그 통로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분의 감시 카메라가 작동됨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불신앙의 세대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유럽과 아시아를 다녔죠. 그의 덕분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봅시다. 오늘 성경의 본문 14편에서 다윗은 이러한 불신앙에 패역한 세대를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시대를 고발할 메시지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다윗은 이에 더 나아가서 2절 3절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세대를 보면서 이렇게 애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니 하나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도다. 사실 이 말은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대를 보시면서 애통하는 마음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불신앙의 세대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예배하는 교회에서조차도 점차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성도들이 예배와 삶이 다른 소위 실존론적 무신론자들로 가득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작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예배가 곧 삶인가요? 삶이 곧 예배로 되인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날에, 그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내가 주여 주여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여 주여 찬양하고 주여 주여 기도하고 주여 주여 설교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그때 23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님의 마지막 날 이 메시지를 들을 자가 혹시 있나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불신앙의 세대를 고발할 차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요,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이것을 강하게 새겨주셨어요. 제대로 교회 생활하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나요? 이 세대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의인된 삶이 어떤 것을 당당히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들의 예배가 곧 삶이기를 묵시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언젠가는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되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고발할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론 들어가세요. 그렇다면 불신앙의 세대를 고발하는 의인된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을 말하는가요? 우리가 다윗처럼 불신앙의 세대를 고발하는 의인된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나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의인된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나요? 2절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여기에 지각이 있어란 말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을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력, 그 영적 분별력을 말합니다. 아마 다윗은 이 시편을 쓰면서 노아 홍수 시대와 소돔 고모라 시대의 불신앙 세대를 염두에 두면서 이 시편을 썼을 겁니다. 근데 너무나 아쉽게도 그런 세대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본문 3절에서 다 치우쳤다는 과장법을 씁니다. 다 치우쳤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사르는 완고하다, 반항적이다, 제 고집대로 행한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고집이 너무 세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데도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이런데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다 자기 고집대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중에 넌 모른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요, 2절에 나와 있는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찾는다는 히브리어 다라시인데요. 이 다라시가 뭐냐면 자주 찾아가서 문의하고 판단을 구하는 거예요. 지식과 충고와 통찰력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과연 그런가요?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다루시는 단순한 예배 의전이나 제사 정도가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묻고 도움을 청하고 우리의 판단력을 요청하는 그런 삶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도 그런 자들이 없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는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러한 영적인 자각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루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났고, 그리고 오늘 여기 기록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노아를 만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에 보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왜 마음에 맞았을까요? 하나님을 자주 찾고 묻고 판단력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지각을 갖고 늘 찾아뵙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갈릴리 어촌 바닥에서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러나 주님을 찾아 말씀 앞에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고 무릎을 꿇었던 의인된 베드로를 통해서 무식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의인된 어거스틴, 루터, 칼빈, 웨슬레, 무디 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다윗은 5절에서 그것을 의인의 세대에 하나님은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나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여기 의인이 뭡니까? 오늘 시편 14편에서 다윗이 정의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지금도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가 불신앙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요, 불신앙의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의인이 생길 때만이 현 인류가 살아갈 소망이 생긴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지금 이 세대가 죄를 해결하고 모든 질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서는 길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천사를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타락한 죄악들을 지적하십니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26절에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만일 소돔성 가운데 의인들이 몇 사람만 있으면 나는 멸하지 않겠다.
저의 마지막 소원은 석관교회를 떠나는 날 석관교회 안에 의인된 분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교인이 많아지는 것, 교회가 큰 성장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의 찾으시는 의인들이 발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마지막 열매가 아닐까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제거하고 살던 우리들이 돌아와 창조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의인이 되어 세상에 보여주며 세상을 고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그 다음 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선들이 예배를 안 드렸나요? 제사 안 지냈나요? 11절 안 했나요? 근데 왜 하나님이 돌아오라 할까요? 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할까요? 의인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의인들이 있어야지만 세상을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의인이 되어 그런 삶으로 불신앙의 세대를 고발하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뿐인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사는 의인된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불신앙의 세대에 보여줘야 될 모습은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모신 자가 의인답게 살아가는 당당함을 보여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14장 1절, 3절, 4절 다 보겠습니다. 이 시대는 어리석은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세대예요. 다 치우쳤어요.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그런데 그 구절이 중요해요.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 무슨 얘기일까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기독교는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가장 큰 핍박의 세대를 받고 있습니다. 총칼이 있는 핍박이 아니에요. 감옥에 집어넣는 핍박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윤리적으로 기독교가 지금 받고 있는 박해는요, 굉장히 큽니다. 자유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먹잇감이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어느 교회가, 가까운 교회죠,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마침 그 취재했던 분이 CBS 방송국에서 대기자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만만하게 그 취재가 나갔지만 그 전에 취재했던 내용을 보니까요, 그분들이 교회에서 감염되지도 않고요, 다른 데서 감염되고 교회 거쳐서 간데도 불구하고 교회 감염발, 또 교회가 이렇게, 지금 기독교인들은요, 먹잇감이 되고 있는 세상이에요. 떡 먹듯이 먹고 있는 세상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에, 우리의 행동 하나에,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코로나가 마친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것 쫓아가요. 우리가 힘들지 모르는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 의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고 어떻게 승리를 얻는가를 세상 앞에서 당당히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의인된 삶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일찍이 스가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를 건축하고 다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를 만드는 그들을 향해서 너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이 세상에서 너의 힘으로는 가정을 세울 수 없고 교회를 세울 수 없고 이 땅에 영적인 공동체를 세울 수 없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적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한 구별된 삶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불신앙의 세상에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당당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6,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찾는 세대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가난한 세대다, 약자라고 비유합니다. 6절에서. 그럼에도 그들이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승리해야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기 때문임을 고백했습니다. 즉 의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은혜, 능력이 넘치는 시온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야 당당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시온이 어디입니까? 시온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를 말합니다. 거기서부터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피난처로 삼고 사는 자들에게는 가난하고 약하고 이 땅에서 눌려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없는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궁극적인 피난처와 안식처가 될 수 없음을 절감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또 다른 시편인 34편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리고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승리를 선포합니다. 어떻게 의인으로 당당하게 헤쳐나가 승리했는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들을 보고 계시다. 여호와의 귀는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신도다. 의인들의 부르짖음.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다.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37편에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들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들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힘들어도요, 어려운 세대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걸식하지 않게 붙잡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종일토록 꾸어주면서 오히려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사는 삶을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조변석기 하는 삶입니다. 날씨가 지난주 다르고 이번 주 다르듯이 우리 이 세상이 조변석기 합니다. 어려움뿐인 세상, 두려움의 세상입니다. 여기서 의인으로서 당당함을 보여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피난처 삼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수시로 경고했던 이 말씀을 명심하기 바라겠어요. 시편 146편 3, 4절이에요. 귀인들 의지하지 마세요. 귀인들이 우리 정치를, 이 나라를 잘 살게 하진 않아요. 그들도 다 죄가 돼서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이에요. 연약한 자들이에요. 어느 위대한 대통령도, 어느 위대한 지도자도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어요. 어떤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오늘 두려움뿐인 이 불신앙의 세대에서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의인된 삶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불신앙의 시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세상적 쾌락을 누려보라고 계속 유혹합니다. 그래서 점차 교회는 세속화되어 가고 예수와 복음이 없는, 즉 구원의 기쁨과 은혜의 감격이 없는 교회 행사와 예배들로 전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욱 이번 코로나 사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와 헌신, 찬양과 기도에, 또한 성도의 교제가 없이도 기독교가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전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과 은혜 없이도, 감격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유혹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교회 밖에서도 즐거움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교회가 시스템이 안 좋아서, 주차장이 없어서, 환경이 좀 열악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우리를 유혹한 손길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없이도, 예배 없이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없이도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계속 손짓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년 동안 많은 교회와 새가족과 다음 세대들이 소위 가나안 성도, 예배당에 나가지 않고도 신앙을 갖고 있다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자들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러한 유혹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그로 인한 오랜 포로 생활은 예배의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상실하게끔 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절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의 포로 생활에서 예배가 없었어요. 감격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사가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희생이 없었어요. 섬김이 없었어요. 근데 돌아와서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 순간부터 저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선포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주님 주시는 즐거움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죄악의 포로로 삼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쁨과 은혜의 즐거움을 뺏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잔인하게 죽이는 큰 죄악의 포로가 되었을 때 무엇보다도 그가 잃어버린 것을 찾았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 찾는 기도가 뭐였습니까? 시편 51편 8절과 11, 12절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다시 들려주옵소서. 은혜가 떨어지면요, 하나님의 감격이 떨어지면요,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들어도 기도해도요 기쁜 소리가 아니에요. 다 거창스러워 간섭받는 소리예요. 귀찮은 소리들이에요. 어느 땐 찬양하기 싫어요. 어느 때는 기도조차 하기 싫어요. 말씀을 듣기조차 싫어요. 하나님 제게 기쁨을 회복해 주옵소서.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오늘 11절에 주의 성령을 제게서 다시 회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 얼굴에는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빛과 소음으로 살아야 되고 세상에 소망을 주고 정화시켜야 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너나 잘하세요란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거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 없는 불신앙의 세대에 눌려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그 광장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12절 봅시다. 너희가 다시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줘라. 애찬이 회복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날은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는 이날,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2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오랜만에 다시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된, 예배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것이 회복되는 선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날이 올까요? 이것이 다시 주일 예배가 회복될 이유고요. 예배가 회복될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신앙의 세대 앞에서 보여줘야 될 의인으로서의 당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기쁨 되시고 나의 은혜 되심을 즐거워하면서 찬양할 내용들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도 찬송을 드려도 의하신 마을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또 다른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계셔서 의복을 함께 하시. 4절 5절 하겠습니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화평한 얼굴을 회복한 것이 즐거워요.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일세. 지금 불신앙의 세대 앞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의인된 삶을 보이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없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는 세대를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세대입니다. 지금의 정치를 보십시오. 경제를 보십시오. 문화를 보십시오. 교육의 현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습니다.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차별 금지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젠 두렵게조차 합니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너무 인권 신장이란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이 실추되고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 앞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진리는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대신 부동산과 돈이 신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권력과 명예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지요? 무엇 때문에 일희일비하시는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라면 그렇게 살면서 불신앙의 세대를 고발하시기 바라겠어요. 3가지를 기억합시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의인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오늘부터라도요. 자주 찾아요. 자주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사는 의인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의인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